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세오경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10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레위기를 두 번 더 진행하고 민수기 말씀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 자세히 다룰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빠뜨리지 않고 잘 다룰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삶 속의 거룩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의 행동 지침에 대하여, 22장에서는 주의 헌물들에 대하여, 23장에서는 주의 명절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삶 속의 거룩함이라는 주제로 레위기 11장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은혜와 권능으로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짐승들은 이러하니라. 짐승들 가운데서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새김질하는 것들이나 굽이 갈라진 것들 중에서 너희가 먹지 말 것은 이러하니라.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며, 산토끼도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삶에 대한 법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먹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단지 어떤 영양분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셨다면 많고 다양한 식물들과 동물들을 만드실 필요가 없이 가장 간단하게 알약이나 물약을 먹는 방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식물처럼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하도록 만드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양한 맛을 즐기고 감사할 수 있도록 먹는 기쁨을 주셨고, 광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먹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그들이 동산 안에서 무엇을 자유롭게 먹고 마시든지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거하여야 함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간 금식하신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먹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먹는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에 대해 명령을 주신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독특한 식생활과 음식 문화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과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음식을 기준으로 구별되고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채식만을 고집하는 어떤 채식주의자가 있다면 육식을 즐겨하는 사람과 식탁에 앉을 수 없을 것이고 즐겁게 교제를 나누면서 식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음식의 문제는 교제와 연합의 문제이고
또한 분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음식들을 사람들과 연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잠시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매우 시장하여 먹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 그가 무의식 상태에 빠져 하늘이 열리고 내 귀퉁이를 동여맨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더라.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하였으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반복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그가 만날 이방인 3사람에 대하여 새로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배가 고픈 상태에 있었고 그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너무 배가 고파서 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에서 금하신 부정한 음식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잡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았지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주님의 새로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식의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은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어떤 의미였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레위기 말씀에 나타난 많은 동물들과 음식들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종류의 동물들과 비교되는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로 적용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며 함께할 것인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말씀들을 영적으로 적용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먹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잘 요리해서 먹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레위기 1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짐승들 가운데서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으라고 주신 짐승은 바로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라는 것은 그 짐승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걷는가에 대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그 짐승이 어떻게 음식을 먹는가에 대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어떠함으로 사람과의 교제로 적용한다면 우리 자신이 굽이 갈라진 사람이 되어야 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러한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며 함께해야 한다는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굽이 갈라져 쪽발이라는 것은 이 땅에 완전히 밀착된 발이 아니라 이 땅과 갈라지고 분리된 발이며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 걷는 발을 의미합니다. 또한 굽이 있다는 것은 발톱으로 무엇인가를 핥히거나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발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발을 가지기 원하시고 그러한 발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기억하며 양식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늘 새롭게 기억하고 묵상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레위기 11장 4절 말씀부터 등장하고 있는 낙타, 토끼, 산토끼, 또 돼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 등장하는 낙타와 5절에 등장하는 토끼, 그리고 6절에 나타난 산토끼의 특징은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두 가지 모두를 갖추지 않은 것들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상황 속에서 만약 사자를 먹어야 하는가를 생각한다면 사자는 발굽이 아니라 발톱을 가졌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히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으로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낙타라고 한다면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같은데 정작 어떤 일을 행하고 길을 걸어갈 때에는 이 땅의 방식과 분리되지 않고 밀착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며 그런 사람과 함께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토끼는 달리기가 매우 빠르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빠르게 잘 처리한다고 해서 주님 앞에서 잘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빨리 걷는 것보다 이 땅에서 분리된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정확하게 걸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토끼와 산토끼가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반추동물이라고 부르는 소와 양과 같은 짐승들은 여러 개의 위를 가지고 있어서 음식물을 씹어 넘겼다가 다시 되돌려 올려서 또 씹어서 넘깁니다. 반추라는 말은 한자로 되돌릴 반자에 꼴추자인데 꼴이란 양이나 소가 먹는 풀, 양식을 말합니다. 이처럼 뱃속에 들어간 풀을 다시 되돌려서 씹는 것을 반추라고 하고 또 되새김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끼는 이렇게 반추 동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끼는 여러 개의 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먹었던 것을 다시 끌어올려서 되씹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동물원 원장이면서 동시에 동물학자였던 베른하르트 그르즈메크라는 박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토끼가 되새김질을 한다는 레위기 말씀을 보고 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끼는 소나 양처럼 반추동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토끼를 관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토끼가 캄캄한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토끼굴 속에서 혼자 몰래 되새김질을 한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75년에 출간한 그르즈메크 동물사전에서 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토끼는 두 가지 종류의 똥을 누는데 한 가지는 말 그대로 버려지는 바짝 마른 똥이고 또 한 가지는 다시 먹기 위해서 맹장에서 특수하게 만들어진 점액질의 특수 물질을 섞어서 만든 똥입니다. 이것을 시코트롭스라고 부르는데 토끼는 이것을 다시 먹어서 두 번째로 소화를 시키고 영양분을 완전히 흡수한 뒤에 바짝 마른 똥을 배설하게 됩니다. 낮에 풀과 사료로 잔뜩 배를 채운 토끼가 밤에 홀로 이렇게 되새김질 작업을 하였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토끼를 두 집단으로 나눠서 실험을 하였는데 첫 번째 집단은 첫 번째 똥인 시코트롭스를 다시 먹지 못하도록 바로바로 치워서 사료만 먹게 하였고 두 번째 집단은 사료를 먹은 뒤에 되새김질까지 하게 하였습니다. 결과는 되새김질을 하지 못한 토끼에게서 소화 능력과 면역력이 약해지고 번식력도 약해지며 영양실조로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믿는 그르즈메크 박사와 같은 동물학자, 과학자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의심하면서 넘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과학자의 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사역자들도 많이 나오기를 원하지만 이처럼 각 분야에서 믿음으로 활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 많은 일꾼들이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11장 7절 말씀에 나타난 돼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부정하다고 하였습니다. 돼지는 발굽이 갈라져 이 땅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무엇인가 거룩한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되새김질하지 않고 그냥 삼켜버리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이 걷는 사람이라면 일시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걸어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공급과 인도하심 없이
고집스럽게 어리석게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레위기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것들을 먹을지니 곧 물과 바다와 강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먹을 것이요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속에 있는 살아있는 것 즉 바다와 강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네, 이 말씀은 물속 생물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이 바다에 살든지 혹은 강에 살든지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것들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늘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속 생물들 중에서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은 물과 땅을 오갈 수 있는 랍스타나 새우나 꽃게와 같은 모든 갑각류를 먹을 수 없고 굴, 조개, 소라와 같은 폐각류도 먹을 수가 없다는 뜻이었으며 문어나 낙지나 오징어도 먹을 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조건으로 비늘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참치, 고등어, 갈치, 삼치, 꽁치, 장어 등을 먹을 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물속 생물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냉장고가 없고 과학적 지식이 없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물속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디스토마와 흡충과 같은 기생충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잠시 민수기 11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네,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음식으로 인해 불평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를 기억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종류의 물고기를 먹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직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각종 물고기를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직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물고기만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생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거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칠 수 있는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그것을 거슬러 헤엄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연어가 꼬리 지느러미를 힘차게 흔들어서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폭포를 뛰어넘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들입니다. 믿음의 길에서는 전진이 아니라면 후퇴이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곧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아갔다는 말씀처럼 밀치고 나아갔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믿음의 지느러미를 힘껏 흔들어서 이 땅의 거센 물살을 거슬러 하늘의 본향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비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늘이 있다는 것은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물고기의 비늘은 바닷물의 소금 성분이 삼투압에 의해 몸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막고 외부의 오염으로부터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물 속에서 퍼지는 소리의 진동을 감지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늘을 가진 물고기처럼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스며들지 못하게 막고 침투하지 못하게 방어하며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러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새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날짐승들 가운데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러하니라. 그것들은 가증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대머리수리와 솔개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밤매와 뻐꾸기와 매 종류와 작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큰 올빼미와 백조와 펠리컨과 수리와 황새와 외가리 종류와 댕기 물대새와 박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땅의 짐승들과 물고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공중의 새들, 날짐승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들에 대한 명령은 어떠한 특징이나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증한 새들의 종류를 열거해 주셨습니다. 그 목록은 독수리부터 시작되어서 비슷한 종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대머리수리와 솔개 그리고 매 종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오셨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셨고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짐승 중에서는 사자도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다지파의 사자시라고 불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말씀에서는 사자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수리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 가증하다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사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네, 레위기 11장에 언급된 독수리 종류의 날짐승들은 공격적으로 사냥을 하고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독수리 같지 말아야 하고 독수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사람, 파괴적인 사람, 또한 죽은 육체를 영양 공급으로 삼는 길은 우리의 나아갈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비둘기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한 자가 되라. 아멘. 네, 비둘기의 특징은 그 어떤 공격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린 양과 같은 길,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길입니다. 이제 다시 레위기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계속해서 레위기 1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까마귀 종류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까마귀가 가장 처음 나온 곳은 노아의 방주에서였고 그 특징은 정처 없이 여기저기 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욥기 말씀에 등장한 사탄의 특징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까마귀가 좋은 일로 등장한 적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물어다 준 새가 바로 까마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본향이라는 분명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므로 정처 없이 여기저기 다니며 방황하는 것과 같은 모습에서 까마귀와 같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올빼미와 밤매가 등장하고 17절에서도 작은 올빼미와 큰 올빼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새들의 특징은 야행성으로 어둠 속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말씀에서는 뻐꾸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뻐꾸기는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남의 둥지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아기 뻐꾸기는 본래 둥지의 주인인 부모를 속이면서 자신과 함께 태어난 본래의 새끼들을 다 둥지 밖으로 밀어내서 죽이고는 자기 혼자만 살아남아 먹이를 독차지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참으로 사악한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육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뻐꾸기를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7절 말씀부터 등장하고 있는 가마우지, 백조, 펠리컨, 수리, 황새, 외가리, 댕기, 물대새와 같은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이면서도 주로 물 위에 둥둥 떠 있거나 물 속으로 잠수를 해서 물고기나 조개 등을 잡아먹는 새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물 속에 잠겨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19절 말씀에서는 박쥐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날 생물학적으로는 박쥐를 포유류로 분류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날짐승 가운데 포함시켰습니다. 박쥐는 어둡고 캄캄한 동굴 속에서 거꾸로 매달려 지내고 밤이 되어야 활동을 합니다. 박쥐는 눈멀었고 초음파로 소리를 지르며 비행을 하고 또 사냥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둠 속에 거하고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비뚤어진 사람,
눈을 감고 자신의 소리만 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러한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나아갈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길로 우리가 언제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레위기 1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발로 가며 기어다니는 모든 날짐승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될 것이나 내 발로 가며 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모든 것 중에서 이것들 즉 발 위에 다리들이 있으므로 그것들로 땅에서 뛰는 것들은 너희가 먹을 수 있나니 곧 그 중에서 이것들 즉 메뚜기 종류와 흰머리 메뚜기 종류와 딱정벌레 종류와 배짱이 종류는 너희가 먹어도 되지만 네 발을 가진 채 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다른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영역에 동시에 속한 모습을 가지는 것들을 주로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가재나 개나 문어나 거북은 물속 생물이면서도 물 밖으로 나와서도 활동을 할 수가 있는 생물들입니다. 또 새들은 기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생물들이지만 가마우지는 물속으로 깊이 잠수를 해서 사냥을 하고 백조와 펠리컨 역시 머리를 물속에 넣고 사냥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계를 오가면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주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주님께만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내 발로 가며 기어다닌다는 것은 땅에 속했다는 것이고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날짐승이라는 것은 하늘에도 속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두 가지 영역에 동시에 속했으므로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 말씀에서는 메뚜기와 딱정벌레와 배짱이 종류는 발 위에 다리가 있어서 땅 위에서 뛰는 것들이므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짐승의 발굽이 갈라져서 분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땅에 붙어서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박차고 뛰어오르는 모습이 분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뚜기를 다리 6이 아니라 네 발로 가며 기어다니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메뚜기의 다리를 어떻게 구분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의 설명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설명은 6다리 중 앞다리 2개를 손으로 취급을 해서 2 더하기 4는 6처럼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릴라는 네 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지만 보통 고릴라가 네 발이 아니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은 메뚜기가 천천히 기어갈 때는 주로 앞에 네 다리를 사용하고 폴짝 뛸 때는 뒷다리 2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4 더하기 2는 6의 개념으로 21절 말씀에서 앞에 네 발로 걷고 뒤에 2다리로 뛰는 6다리가 모두 등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개념입니다. 무엇이 정확한 설명인지 지금은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면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잠시 메뚜기와 관련해서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 4가지가 있나니 곧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지는 토끼와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왕궁에 거하는 거민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 가운데 작고 약하지만 지혜가 뛰어난 4가지 생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생물은 27절 말씀에 등장하는 메뚜기가 유일합니다. 먼저 25절의 개미는 밟으면 죽어버리는 참으로 약하고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부지런히 먹을 것을 예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의 토끼는 약한 국민이지만 바위굴 속에 집을 마련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28절의 거미는 비록 자기 손으로 지탱하는 집이지만 왕궁에 거하며 자신을 보호하고 사냥을 합니다. 이러한 생물들의 신비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나타난 메뚜기 떼의 특징은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나 벌을 보면 여왕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들은 왕이 없는데도 떼를 지어 나아가며 어떤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체계적인 군대처럼 강력하고 파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에 약속의 땅에 거하던 가나안 민족과 아낙 자손들을 보았을 때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보기에 너무나 작고 약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뚜기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떼를 지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메뚜기 떼를 사용하셔서 강력했던 이집트 제국에 재앙을 내리셨고 모든 곡식을 갉아먹어 이집트가 멸망할 위기까지 몰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참으로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힘으로 떼를 지어 전진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처럼 그들에게 형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나아갈 길은 형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레위기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너희가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그것들의 사체의 일부라도 옮기면 자기 옷을 빨지니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것들의 사체의 일부라도 옮기면 자기 옷을 빨고 저녁까지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명령이었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일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악을 허용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부정한 자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고 믿음의 선한 양심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레위기 11장 29절과 3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또한 땅에서 기어다니는 기는 것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족제비와 쥐와 거북이 종류와 흰 족제비와 카멜레온과 도마뱀과 달팽이와 두더지라.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동물들은 땅에서 배를 쓸며 기어다니는 종류들입니다. 먼저 족제비는 땅 위에서 사는 생물이면서도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 수영에 능하고 주로 개울가에 있는 굴이나 속이 빈 나무 속에서 서식한다고 합니다. 앞서 보았던 기준과 같이 땅과 물이라는 양쪽 영역에서 겸하여 살아가는 특징으로 인하여 부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쥐, 마우스가 부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쥐를 부정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북이 종류가 부정하다고 하셨는데 오늘날은 수생거북과 육지거북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다 등껍질을 가진 거북이기 때문에 바다거북과 함께 물속과 물 밖에 모두 속할 수 있는 동물 종류로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0절 말씀에서는 카멜레온이 등장하고 있는데 카멜레온은 상황에 맞게 자신의 색상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한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의 백성과는 정반대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카멜레온의 눈은 양쪽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면서 한 곳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는데 이것은 단일한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정반대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급된 부정한 짐승은 바로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역시 물과 육지를 오가며 생활을 하고 위급한 상황이 오면 자신의 꼬리를 잘라내고 속임수를 사용하여 도망을 가는데 이러한 특징이 믿음의 성도들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달팽이는 오로지 배로 기어다니는 생물로 이 땅에 완전히 밀착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더지는 아예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에서 기는 모든 생물들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레위기 1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어다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것들이 죽었을 때에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들이 죽어서 그 중에 어느 것이 어떤 것에든 떨어지면 그것은 부정하리니 그것이 나무 그릇이든 의복이든 가죽이든 부대든 혹은 일을 하는 데 쓰는 무슨 그릇이든 너희는 반드시 그것을 물에 담글지니라. 그러면 그것이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그렇게 정결하게 되리라.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은 다 부정하리니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릴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생물들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사체에 닿는 것도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32절 말씀에서는 부정한 동물의 사체가 나무 그릇이든 의복이든 가죽이든 부대든 무슨 그릇에든 떨어지면 그것을 물에 담가서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아 우리의 육신과 옛 생명이 완전히 끝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몇 가지 행동을 수정해서 정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하여 정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33절 말씀에서는 질그릇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를 통하여 깨지고 산산조각나며 완전히 부수어질 때 질그릇 안에 보배이시며 하나님의 권능이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레위기 11장 말씀은 온갖 종류의 부정하게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반드시 물로 씻고 정결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 건강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분리되고 건강하며 깨끗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 이러한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레위기 12장 말씀은 출산과 그 이후에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레위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그녀의 병약함으로 인해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부정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고 일주일 동안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태어난 온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아기를 낳은 여인이 부정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1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들이 그 아이의 포피살을 베어 할례를 행할 것이요 그 뒤에 그 여인은 33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 것이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찰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지니라. 네,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여덟째 날에 사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일 동안 격리를 해서 앞서 있었던 일주일간의 분리기간에 더하여 총 40일간의 분리기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아기를 낳은 산모가 더럽고 부정하기 때문에 분리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갓난 아이와 산모를 배려하고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40일간 산모와 아기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안식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안식일이나 명절을 지켜야 하는 의무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40은 시험과 검증의 기간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갓난아이의 건강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 분리기간을 2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내 아이의 경우 처음 분리 기간은 한 일에 일주일이었는데 여자 아이의 경우는 2일에 동안 부정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정결하게 하는 기간도 33일이 아닌 66일이라고 하여서 총 80일간 격리 기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내 아이보다 여자 아이에게 2배의 격리 기간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들과 딸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더 약한 그릇인 여자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레위기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레위기 12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녀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러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네, 이 말씀에서는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다 채우고 충분히 쉬고 회복한 이후에 아기의 어머니가 드려야 할 정결하게 하기 위한 헌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하셨고 다음으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죄 헌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어린 양을 가져올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 어린 양을 대신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속죄를 받고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역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관례를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이며 영원한 동정녀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마리아가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보내야 하는 부정함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을 드려 속죄를 해야 하는 일반 사람이었음을 죄인이었음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병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이라는 질병은 1873년 노르웨이의 한센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나균을 발견한 것으로 인해서 한센병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한센병의 잠복 기간은 9개월에서 20년으로 매우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 증상으로는 피부의 발진과 종기, 딱지, 피부의 색소 변형, 각종 염증 등이 있습니다. 나병은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살과 뼈가 녹아내리고 문드러지는 매우 무서운 질병이지만 오늘날에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 아주 간단하게 완치될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위생적으로 열악했던 과거에는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전염이 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먹는 약을 통해서 전염을 막고 치료도 할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나병은 레위기 13장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영어로 leprosy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에서 비늘이라고 하는 lepra라는 말을 어원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나병에는 피부가 비늘처럼 벗겨지는 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비늘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말의 나병은 한자로 약물 중독라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두꺼비를 한자어로 나흘마라고 하는데 나병 환자의 피부가 두꺼비의 우둘투둘한 등껍질과 같아서 또한 두꺼비가 공격을 받을 때 흰색의 독액을 분비하는 모습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두꺼비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leprosy라고 하는 나병은 leopard라고 하는 표범과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둘 모두 피부에 반점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표범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나병과 같은 피부 질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시록 말씀과 계속 연결 지어보면 비늘이라는 것은 뱀과 같은 파충류와 비슷하고
두꺼비는 개구리와 같은 부정한 영들을 연상시키고, 표범의 반점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나병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재앙 가운데 있었던 종기의 재앙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에 기록된 나병은 현대의 한센병과 동일한 질병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 말씀에 나타난 나병은 여러 종류의 피부병을 포함하고 있고, 알비노 백색증이나 백반증과 같은 피부의 색 변화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살 피부에 밝은 점이 희지만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털이 희게 되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지닌 자를 이레 동안 가둘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가 보기에 그 병이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더 가둘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 제사장은 다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병이 조금 거무스름하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단지 딱지니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나서 정결하게 되리라. 네, 이 말씀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어떻게 관찰하고 진단하고 나병의 유무를 판단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나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일주일간 격리한 다음에 피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이레 동안 가두는 이유는 혹시 모를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드러내며 덮개로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더러우리라. 그는 부정함으로 혼자 거할 것이며 그의 거처는 진영 밖이 될지니라. 네, 이 말씀은 나병 환자로 결론 지어진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은 45절 말씀처럼 옷을 찢고 머리를 드러내며 덮개로 윗입술을 가려야 했는데 이것은 고대 시대의 마스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정하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는 부정한 자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혼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러한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진영 밖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림자로, 상징으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진영 밖으로 나아가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완전한 구원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레위기 1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이 어디를 보든지 나병이 피부에 넓게 생겨 그 병을 지닌 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부를 덮으면 제사장은 깊이 생각할 것이요. 보라, 만일 나병이 그의 온 살을 덮었으면 그는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이 전부 희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결하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정결하다고 판결을 받는 새로운 개념의 나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센병의 증상 중 하나는 피부가 군데군데 하얗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한센병과 같지만 사실은 그 종류가 완전히 다른 알비노 백색증 혹은 백반증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백반증은 피부 표면에 멜라닌 세포가 없어져서 세포를 만들 수가 없으므로 피부에 흰 반점이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백반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병이 아닙니다. 백반증은 몸의 일부분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넓어지는데 13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피부가 전부 하얗게 된 경우에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나병이라고 부르고 있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람의 온 몸이 나병으로 뒤덮이게 되었을 때 오히려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죄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지하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정결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본다고 하고 의롭다고 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람의 피부에 있었던 질환들만이 아니라 옷이나 가죽들이나 진흙을 발라 만들었던 집과 벽돌 위에 있었던 나병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병들은 오늘날의 곰팡이균으로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물로 빨아서 정결하게 하거나 계속해서 퍼져나가면 불로 태워서 모든 전염병의 위험을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고름과 각종 진액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건강을 위한 말씀들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말씀의 물로 우리 자신을 씻음으로써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원리들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속죄일과 죄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죄헌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죄헌물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는 온 백성의 죄를 위한 죄헌물의 피를 뿌리는 날이었습니다. 죄헌물은 진영 밖에서 태우는 헌물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7가지 명절들을 살펴볼 텐데 이때에도 잠시 속죄일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레위기 17장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이 제단 위에 피를 뿌림으로 속죄를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레위기 17장 1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이므로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죄를 상징하는 피를 음료처럼 마시지 말라고 금지하셨고 오직 피를 제단 위에 뿌려 속죄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속죄 헌물의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속죄하셨으며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피의 속죄를 부정하고 인간의 선한 행위나 종교 의식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주 예수님의 보혈과 주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의 마지막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